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오랜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을 종종 오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한국 가서 공항에 내려서 어디 가려고 서울역에 가면은 종종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십자가를 배낭에 꽂아서 세우고는 눈에 띄는 조끼를 입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연신 외치고 있고, 한때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시끄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시비도 걸어보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저런가 보다 이러면서 지나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외침을 통해서 그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있다. 하나님은 저런 방식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뭔가를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얻는 유익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큰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천국과 지옥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리고 선을 그어 버리고, 특별히 어떤 우리의 신앙이 내세와 관계된 것, 사후에 일어날 일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참 신실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구원에 관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 가게 될 어떤 장소와 관계된 것, 죽음 이후부터 영원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그런 관점, 이런 것을 표현하는 외침. 그래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든지 말든지 그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후의 것을 보장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과는 관계없고 나중의 삶과 관계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도의 방식이 매력적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때죠. 맞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그때에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매력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막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남편은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와서 계속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교회에 온갖 다 아낙네들, 삶이 고통스러운 엄마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었던 때가 있었죠. 매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기가 편해요. 그죠? 살기가 너무 편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이야기 이런 거 참 이해 못하죠.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정 목사 너는 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요즘 세대는 더 먹고 산다는 거 문제, 나중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 별로 없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중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별로 공감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 심판, 영생, 구원과 이 모든 우리의 컨셉은 다 나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요즘 세대의 자녀들이 매력을 느낄 리가 없죠. 그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을 준비해라. 주의 나라를 기다려라. 이런 것,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견디고, 이게 뭐하러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편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거를 이야기하는가? 공감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 시대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청소년 예배 관련해서 우리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사들의 하나같은 표현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시켜줘야지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믿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은 뭐 별일 있겠나 싶지만 먼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죠.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럽에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그죠? 오히려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사회가 원래 그랬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교회가 다스리던 곳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로 썼던 장소들은 다 술집으로 변해 있죠. 믿음을 대륙 간에 전달은 해왔는데, 그죠? 믿음이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세대 간에는 전달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앞을 나중에 후세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전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다더라. 그런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믿음을 전달해야지 되겠죠?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지 되는 것은 이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 믿음의 앞세대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라고, 믿음장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선진들,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앞세대들에 대한 서술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믿음이 전달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 핵심은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앞세대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생의 삶, 그냥 여기 내 현재의 삶 다 포기하고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연일 외치고 나만 만족해하는 삶, 그것으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으로라는 이름 수식어가 붙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더라.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다더라. 믿음으로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엉뚱한데 그것도 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약간 곤란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라는 것을 갖다 붙여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믿음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믿음으로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저런 행동이야? 저런 믿음을 뭐하러 가져?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저런 삶이야? 저렇게 살 필요는 없지. 그럼 믿음에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럼 뭘 전달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믿음의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제 설교를 처음 할 때 우리 첫 주에 로마서 4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과 22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간 그들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형상이 없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믿는 것, 그런 것이죠. 오늘 11장 7절에 노아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8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바라는 것, 보이지는 않는 것,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의 기성세대의 모습을 본다면은 믿음은 도대체 뭐지? 성경이 알려주시는 믿음과 너무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으로 사는 것 같은가? 왜 우리 교회는 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 같은가?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네? 보이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대화하는 중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몇 번 언급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들을 얼마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보이는 것, 너무 확실한 것, 뭐가 있죠? 숫자와 관계된 거, 이런 거. 확실하잖아요. 돈, 성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이나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보이는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바르게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전달해야지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바르게 가르칠 때 때로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지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가 막 영광을 얻고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인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대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전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11장 36, 37절만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당할 믿음이 우리는 없죠. 있습니까? 저는 그 시대에 저를 안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저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지 된다, 이겨내야지 된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며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믿음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야지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다 좋은 미래만 있다, 다 길이 열린다,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8학년, 6학년 큰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청소년들이 돼가고 이제 이 미국의 보편적인 문화에 대해서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너희들 성경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너를 이상하다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너는 분명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주변의 사람들은 너 되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각오를 해야 돼. 각오해야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여기에서 핵심은 각오하고 고난을 받아라. 이 땅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계속 핍박받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견뎌야 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예수 천당 불신지,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다르다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괜찮아,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 하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슬퍼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뭐하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서.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40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상하게 보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르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앞 세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괜찮네.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되게 나는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괜찮, 매력 있네. 나도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본이 되어줘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은 하는데 항상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벗어난 삶이 더 즐거워 보이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뭐하러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이 이전처럼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먼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여러분의 주변에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런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범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놓치지 못해서 그런 것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이겨야 되고 올라가야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삶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믿음을 받겠다, 믿음을 따라가겠다 하겠어요? 여러분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안 그래요? 교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교회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지 될 때에도 바르게 결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보이는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누군가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내 마음속에 있어.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믿음을 좀 가져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명확한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흐릿하고 나도 흐리멍텅하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명확한 믿음을 잘 증거하여서 믿음이 끊기지 않고 하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